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청하라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이번에 일본 선교팀들이 6명이 아주 감사하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좀 저희들만 너무 좋은 날씨의 혜택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떠나니까 이제 태풍이 한국으로 틀었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일본으로 갈 줄 알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야 될지. 그래서 사실은 스케줄을 미리 정한 게 아니라 태풍 경로랑 날씨랑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의 가서 잡기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아무튼 이제 해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좋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피해가 없으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그 일본 선교에 대한 보고와 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지금 수확밭에 뭔가 이게 수확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알곡들을 추수하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수하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점점점 마지막 때, 이 수확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일본에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한국에서의 우리의 간증과 또한 일본에서의 그들의 간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세 개의 대륙으로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썼는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위해서 쓰여졌잖아요.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성령님은 바로 1600년 동안 성경을 쓰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오늘 설교는 이 사진들과 함께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희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라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 일꾼들을 청해야 되는 수확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일본에 제가 딱 처음에 도착했을 때 맨 먼저 저희는 이렇게 보통 공항에 내리면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곧바로 고속도로를 타잖아요. 근데 일본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나리타 공항이 국제공항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 사진에서 보시면은 도쿄가 있고 그 위에 좀 떨어진 곳이 아비코고요. 한 1시간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인데 또 나리타 공항에서 저기도 또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고속도로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없이 좁은 시골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벼가 다 익어서 다 누워있어요. 이제 파랗게 될 때가 돼 있는데 우리 상준이 형 제가 그 들판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 들판은 한국과 다르네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한국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본은 제가 봐도 진짜 줄이 안 보여요. 빽빽해요. 욕심이 많은가 봐. 쌀이 빽빽해요. 그런데 이 쌀들이 벌써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수확밭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고, 실제로 가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와, 이것이 정말 수확밭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의 들판입니다. 잘 이제 지금 보시면 파랗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줄 하나 없이 빽빽하죠.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알곡들이 지금 다 차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 갔던 곳, 이제 마지막 날 갔지만 제가 이제 좀 약간 이 일본의 선교의 그 연도별로 한번 순서대로 제가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신계약 침례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네. 이제 거기는 요코하마인데요. 보시면은 즐겁게 가고 계시죠? 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다리는 얼마나 다리는 지금 퉁퉁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루에 저희가 한 15,000보 이상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는 목사님이 이제 일본 교회 목사님은 일본 분이니까 그럼 한번 2시간 지하철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걷는지 2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진짜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게 자매님들 그리고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아비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노부카치 목사님이에요. 네. 굉장히 잘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냥 그 원고를 드리지 않고 즉석에서 설교를 하면 그걸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다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일본말을 하면 영어로 그대로 그냥 통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분도 필리핀의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도 배우고 물론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호남대학교, 전라도에 있는 호남대학교 왔는데 2달 만에 한국어를 띄워버렸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어디죠? 속초 그쪽에서 또 일본어 강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제일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지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람들은 준비해라를 어릴 때부터 듣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 갔더니 정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깊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신계약 침례교회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신계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본어 그 성경 속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로선 M 레이건이라는 선교사님이 개척을 해서 지금 7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 그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일본인이 가장 많이 죽은 전투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참전해서 있는데 참호에서 어떤 일본 사람이 탁 튀어나오니까 그냥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하잖아요. 뭐 중요한 기밀 서류가 있나? 근데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을 이렇게 몸 수색을 했는데 가슴에서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전투할 때는 나의 적이었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죽였다 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자기를 계속 엄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보여주시더래요. 자기가 죽인 그 그리스도인, 일본인 그리스도인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본에 가서 그 혼들을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코하마의 이 새 계약 침례교회를 이분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이분과 이분 다음에도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이 로선 선교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미국 침례교 연합회의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건물이 이제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꽤 1, 2층으로 밑에는 사택이고 위에는 예배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회도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잘 안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미국인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갔던 그 아비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아마리 신지 목사님이 이제 여기를 견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지하철로 2시간 거리입니다. 아비꼬에서. 근데 저 당시에 아비꼬에서도 사역을 하고 지금 여기 요코하마 와서 요것도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교회 옆에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집 다 타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막 했는데 목사님은 거기서 아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전에,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지역에 신당이 있는데 그걸 다 부셔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신이, 귀신이 와서 이제 저거 큰 해코지한다, 큰일 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불이 났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진짜 귀신이 해코지하는 건 진짜 큰일, 이제 망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기도를, 주님 정말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다에서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와서 불길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막 타고 있으니까 이제 금방 넘어오잖아요. 근데 바닷가에서 바람이 치면서 불길이 반대로 가서 교회가 전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동네에서는 계속 구전이 된다고 합니다. 저 교회, 저 하나님은 좀 세다고. 네. 그러니까 이 아비꼬 교회 이 아마리 신지 목사님은 하여튼 제가 봐도 좀 이렇게 탱크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조그마신데 물러섬이 없어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이 요코하마의 이 신계약 침례교회, 지금은 그래서 근데요 일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오셔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4개를 개척을 해서 4개를 또 개척해서 사역자들을 보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일본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거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왜 안 될까요? 네. 누가복음 10장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분명히 인간에게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가슴속에 성경을 품고 죽었던 그 일본 군인이 무엇을 소망했을까, 하나님께.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이 일본을 위한 한 사람이라도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자신은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교사를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들어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로 엄청나게 교계에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좀 약간 정부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앞에 신사, 그러니까 천황에게 절하는 것을 동쪽에 만들어 놓고 천황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를 문 닫고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시대 속에, 이제 시대의 끝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패망한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를 그곳에 세웠던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 일꾼을 청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계학교 침례교회 내부에 지금 보면 지금 여기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제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와서 여기서 일본인들도 선교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들도 선교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선교의 우리 초대교회의 선교 방향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선교하는 선교의 방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비꼬 교회에서 필리핀에다가 약 80개 정도의 선교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제는 필리핀 교회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그래서 선교사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필리핀 사람들도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은 또 일본어를 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본에 올 때 전부 일본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일본어도 배워갖고 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일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과 일본 사람이 결혼한 이런 가정들 계속 전도하고 하면서 조금씩 구원의 소식들을 계속 구원의 간증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를 이제 초대해 주시고 저희가 갔던 아비꼬 침례교회인데요. 이제 요 사진은 지하철역 바로 옆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꼬 교회는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아까 신계약 침례교회는 도저히 사람이 찾아가기도 힘든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 있다면, 여기는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고,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반대쪽, 그래서 이제 본 사진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아까 기도로 불길을 돌리셨던 그 아마리 신지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가 아들 노부카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마리 신지 목사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노부카츠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분입니다. 아주 진취적인 분들이에요, 보니까. 다음을 보면 이제 이게 저희가 묵었던 신학교 겸 신학교 기숙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가 방이 총 몇 개가 있었죠? 방이 총 4개. 그리고 식당이 있고, 그 안에 또 교실이 있고, 그리고 아주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오른쪽에 이제 이분이 우치다 상입니다. 이분이 사연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분도 필리핀에, 일본이 싫어서 필리핀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노부카츠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를 수료하고 이제 다음 선교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아침 식사도 해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참 고마운 분이었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아비꼬 지역에서 선교 이제 했습니다. 집집마다. 요거를 한 1시간 반을 했더니 우편함만 보면 계속 전도지 넣고 싶어지고, 우편함 중독이 되더라고요. 우편함만 보면 전도지를 넣고 싶어지고, 보면은 박상준 형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더워가지고 막 못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막 이거 창피해서 못한다더니 나중에는 말 안 해도 저렇게 지금 막 집어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녕의 자매님은 하여튼 몸이 가벼우셔서 그런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집에다 그냥 저렇게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해서 이제 자매님도 기도하셨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30년 만에 한국인 선교사가 온 거래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한국 사람이 저기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감격을 하면서 30년 만에 처음 한국 사람이 와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제 이 교회의 좀 간증을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리 신지 목사님, 그 할아버지죠. 제가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노부카츠 목사님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원래는 성결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라. 그런데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말아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자식들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그 즉시로 그냥 바로 보따리 싸들고 바로 선교사 아까 바로 이제 성결교 선교사가 있는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생각으로 그냥 내가 어차피 신사에다가 절하기는 싫으니까 목사를 그만두자. 그래서 교회도 많이 짓고 선교처도 한 3-4개를 만들었는데 목사를 그만두고 공군에 가서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그때부터 술도 마시고 이제 막 가정에서 폭력도 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도쿄 대공습이 있어서 이분이 멀리 도망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이제 시골로 갔는데 5살짜리 아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쳤는데 의사가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 이제는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를 붙들고 5살짜리 아이예요. 아빠는 목사다. 이제 술을 그만 먹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5살짜리 아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번 신사 참배를 안 하고 예배를 막 드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스파이가 들어와가지고 경찰서장이 스파이를 들어와서 다 적어서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당해서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한 고문은 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쨌든 감옥에서 고생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왔는데 이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메가더 장군이 요코하마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서장이 와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자기한테 와서. 제발 나를 메가더한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좋다. 나는 신고 안 하겠다. 대신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경찰서장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버립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자기를 호적에서 팠던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천황 하나님은 졌는데 너의 그 미국 하나님은 승리했다.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버님도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일꾼들이 없어서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일꾼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일꾼들을 청하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아까 그 로선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이것이구나 해서 이제 침례교 목사로 다시 침례를 받고 침례교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리 신지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하고 나도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목사가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때로는 자기도 섬기고 자기 뜻 아니면 내 계산 안에서 뭔가 효율적인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 지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이 주님의 수학밭,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수학밭이 아니라 주님의 수학밭이래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주님의 수학밭입니다. 일본도 주님의 수학밭이고요. 모든 나라가 다 주님의 수학밭이에요.
그 수확밭의 일꾼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하라는 영어로 가보면 pray,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속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 근심 맡겨놓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봤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우치다상이 지금 60세가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결신을 하고 한 분들이 대부분 다 60세가 넘은 분들이에요. 그 나이에 지금 내가 선교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4절. 네, 이거 제가 혼자서 할게요. 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비꼬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제 아까 아마리 할아버지 목사님의 얘기는 이제 거기에 되고, 아마리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지금 저 자리가 원래 옛날에 그냥 조그만 사무실 건물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유치원을 했어요. 유치원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끌어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건물이 꽤 큰 건물이거든요. 이 땅을 사야 된다. 근데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건물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 제발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건물주가 온 거예요. 건물주가 와서 당신 이 땅 사십시오 그러더래요. 이 건물 사십시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아마리 목사님을 찾아서 지금 제가 왔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데 이 건물을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주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건물주가 한국 사람하고 어떤 비석이었던 것 같아요. 비석을 판매하는 무역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완전 이제 돈 한 푼도 이제 완전 거지가 될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국의 길거리에서 슬프게 앉아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더니 일본말을 잘하는 분이, 당신 일본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날렸다. 그 사람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다. 하니까 그분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 장로님 덕분에 그 사람도 찾고 돈도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대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구나 해서 딱 생각이 난 게 아마리 신지 목사를 찾아가자. 그리고선 그 건물을 돈 안 내도 되니까 일단 사시오. 그리고 천천히 갚으시오. 그래서 그 건물을,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아마리 신지 목사님은 돈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 보고 기도만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는 돈이 인생의 다인 줄 알았는데
돈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돈이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일본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아, 네.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일본 교회가 지금 또 무슨 일을 하냐면 기독교 공원 묘지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기독교 묘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장례는 전부 다 불교식으로 해버리니까 이 아마리 신지 목사님이 생각해봐서 기독교 문화를 토착화시키려면 장례 문화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죽으면 가족들이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룬대요. 그리고 이 뼈를 이제 화장한 뼈를 전부 다 절에다가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비꼬라는 시에서 좀 다른 시에 넓은 땅을 사서 여기에다가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사로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영원, 그래서 나사로 기독교 개신교 공원 묘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묘지는 있는데 일본 최초의 개신교 묘지를 해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아비꼬 교회, 아비꼬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저기에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지금 2m로 되고 납골 2m를 파서 납골 땅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저 묘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밟고 있는 저 밑에가 지금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 가면 이렇게 저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서는 교단이 있지만 죽어서는 교단이 없대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침례교인이다, 뭐 장로교인이다 했지만 죽어서는 모두가 다 국적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사람들이 써놓은 거기 비석에 전부 다 나는 이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게 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많이 써 있는 게 나의 국적은 천국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뭐 순복음교회,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할 것 없이 다 기독교인들은 다 저기 가서 지금 묻히는 거예요. 기독교 식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 아까처럼 교회 전용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돌아가신 분들은 다 여기다 묻힌다. 그래서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래서 교회 전용은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관리비가.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거는 8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일본이 태풍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막 가서 보니까 벌써 막 부러지고 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돈들을 이제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온다고 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많이 포화 상태가 돼서 또 넓히고 있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지금 안 해주고 딱 막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한 성도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웬만큼 큰 사이즈 아니면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 교인들만 하는 곳인데 이제 여기는 전체 일본 전체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비꼬 교회에서 세운 이터널 베프티스트 처치, 그래서 영생 선교 침례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사역이 이제 막 성공이 되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우리 박상준 형제가 이렇게 통역을 해줬습니다. 통역을 어찌나 잘하든지. 예. 통역을 잘 해주고 저 한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예. 남이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다음 사진이요. 이제 이분이 발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치료 좀 해주고 있었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제 이 친구가 저희가 이제 일본에 가서 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보고 한국말로 아빠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일본은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한국어 선생님으로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일본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전부 다 한국 드라마 보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에다가 한국어 교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사람들 엄청나게 오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국어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일본에 돌아올 때도 제 앞에 있는 일본인 여학생이 한국 아무튼 그 예능을 막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예능을.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선생님으로 가면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다음에 그 아비꼬 교회에 한 분 있는 이 박영희 자매님. 이분이 지금 저희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저기 자기 집 문 앞에 써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약 한 40분 정도 50분 떨어진 곳에 혼자 한국 사람 집 혼자서 계속 사셨어요. 지금은 또 이제 2명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국 음식을 가르치고 거기에 보면 한국 음식과 성경을 배울 사람들은 오시오.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 배우러 온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데 그 일본인 여자분 한 분한테 계속해서 한국 음식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멀리 있어서 계속 2년 동안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주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이제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2년 넘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데리고 오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본인인데요. 일본인 남편과 부인, 요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이분이 저희가 갔는데요. 한국말로 말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데 한국 음식 막 다 해주셨거든요. 너무 기쁘니까 막 한국말로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집안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남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분, 이런 분이 이제 저희들도 초대해 주셔서 직접 초대해 주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간증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박영희 자매님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너로 어디로 가든지 주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박영희 자매님은 한국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전도지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전도합니다. 외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도 싫어하는데 또 말도 그러니까 이분이 말은 잘하지만 또 복음을 유창하게 전할 정도는 또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외로워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한국 음식 조리사 자격증 따서 한국 음식 그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지역에 유일하게 구원의 간증이 있는 자매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한 간증. 하나님께서 외롭고 힘들지만 저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저곳에서 지금 저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간 관계상 다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이제 일본 선교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지금 제가 이제 필리핀 목사님하고 이제 그 아마리 신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이제 노부카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에 대한 선교가 지금 일본인보다
필리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조심조심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요 정도까지예요. 그리고 싫어하면 절대로 안 가는데, 지금 필리핀 사람들은 여기 또 교회 필요하다 그럼 막 교회 보내주십시오, 일꾼 보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일꾼 보내주시고, 일꾼이 가서 세우면 구원받는 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기만 하면 추수할 곡식들이 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의 수확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면 일본 사람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사람이 한국을 선교한다. 어디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사람이 한국을 선교하러 온다. 그럼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런 선교사 필요 없는데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계속 한국인 기독교인 숫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죠. 일하러 들어오고. 여러분 그들이 수확밭이에요. 그들이 수확밭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게 만드셨는지, 그 다음에 왜 영어를 공통 언어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생각해 볼 때에 일본에 가서 제가 느꼈어요. 우스갯소리로 일본 목사님이 저희는 외국인 용병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낼 곳이 없다라면, 우리 자체에서 없다라면 여러분 일꾼들을 청하십시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또 일본 사람이든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들, 어차피 우리 국적은 다 어디예요? 천국이죠. 다 똑같은 국적이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가 가든지 저희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주님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청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이나 돈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의 저희 교회 표가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청하오니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일들을 저희들이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결단이 있지만 결단의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정말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일본에도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교회의 이러한 선교 간증들과 보고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우리나라와 일본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청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기 바라고요. 내려주시고요. 혹시 이 중에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수확밭에 일꾼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분들, 그러한 결단이 있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를 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 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